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깊어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이사야 4장에서 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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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소명의 자리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과 5장은요. 4장은 약간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나 실제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 실제적인 표현에 대해서 5장에는 시적인 표현으로 연결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비유가 섞여 있는 실제적인 얘기인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상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시작하며 그 날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이 되는데요. 4장 3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다른 말은 심판을 통과한 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록에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요. 그리고 힘듦이 없을 수 없고요. 죄송하지만 심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지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이겨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라고 기록된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 6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하나님이 임하신 후에 그들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며 죽음을 벗어난 자, 구원받은 자라는 정의를 통해서 심판을 이긴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5장에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으로 포도원 노래라 부릅니다.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그 포도원에 기름진 산을 만들고 풍성한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어서 극상품의 포도가 나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가 아니라 나쁜 포도가 나더라. 그러면 그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그 주인은 어떤 결정을 할지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라는 얘기가 5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 상황을 얘기하는 게 8절부터 30절까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모습,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부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소위 이제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이 왜 타락을 했고 그래서 그 타락 때문에 결국엔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8절에서 30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처한 위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4장과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시야 왕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왕 때는 경제적인 빈곤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그때에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제 6장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6장 1절에 그래서 그 경제적인 빈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빈곤이 찾아왔을 때라는 표현을 이러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해가 바로 그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정신적인 빈곤이 최고에 달했을 때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6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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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사실은 빈곤하다, 부유하다, 풍요롭다 말하는 상황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은혜는 임하는 거네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예요? 비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날 땐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나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 하나님은 원대하시고 크시구나,
하나님보다 한참 나는 많이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비움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6절, 7절이죠.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5절에는 비움, 나를 비운 자, 내가 작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겐 하나님이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그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비움으로 시작돼서 이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부터 12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으니 거기는 채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움과 이음과 채움이라는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지금 있을까요? 비워지는 자리에 있을까요? 이어지는 자리일까요? 채워지는 자리일까요? 만약 비워지는 자리에 있다면 한없이 나의 못남,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났을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한없이 작은 존재다라고 느끼는 게 비움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데 죄를 사해 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 주시는 이음의 목적은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채울까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채워가기 위해서 나를 이어서 채워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워진 사람인가? 나는 이어지고 있는가? 나는 채워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과정에 이르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픈 이에겐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이에겐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뿐만 아니라 칭찬받기 원하는 자에겐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이우고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